11절과 12절만 봉독하여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신명기 34장은요 모세의 죽음을 그립니다. 그래서 신명기 34장 제목이 모세의 죽음입니다. 모세가 이제 하늘나라로 부름을 받습니다. 모세가 여러분 죽을 때 돌아가실 때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십니까? 120세입니다. 그런데 몸이 약하지 아니고 눈도 어두워지지 아니하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모세는요 건강한 모습으로 120세까지 사역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34장을 보면서 맨 마지막 11절 12절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참 잘 사용하셨다. 그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일생이 그렇게 아름답지만 않습니다. 오늘 모세가 하늘나라로 부름을 받는 이 34장에서 모세가 쓴 토라라고 하는 거, 모세오경,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 5개의 장을 이렇게 좀 천천히 앉아서 묵상하면서 큰 사건들, 모세의 사건들을 봤습니다. 모세가 인생에서 겪었던 사건들이 어떤 거냐면요. 태어났죠. 유학입니다. 히브리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다 죽이라는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3개월 만에 더 이상 애를 숨길 수 없어서 모세는 3개월 만에 바구니에 태워서 갈대 상자라고 표현하는 바구니에 띄어서 강물에 흘려보낼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되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죠. 그 구원받은 거 다 알고 있으니까 넘어가 보고요. 운명이 바뀌어버렸어요. 히브리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집트 왕자로 살아가는 40년을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모세가 이집트 왕자로 40년 살았을 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무엇을 했을까? 왕궁에 살았어요? 왕자로 살았습니다. 그러면 왕이 될 수업을 받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누가 왕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왕자라는 신분은 이집트 사람 모두 설마 모세가 되겠어 하면서도 어쨌든 왕자로서의 교육을 받겠죠. 그렇게 40년을 살다가요. 하루는 혈기를 못 이겨서 이집트 사람을 때려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게 밝혀져서 자기도 벌을 받을까봐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또 몇 년 사신 줄 아십니까? 40년을 미디안 광야에서 삽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왕자로 살다가 목동으로 갔어요. 왕자에서 목동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게 가장 고귀한 신분에서 가장 천한 신분으로 흘러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40년을 광야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서 이번엔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일을 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일이 다시 40년이에요. 그 40년 안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만나와 메추라기 이런 것들요. 아말렉 전투가 있었고요. 이들과 방문해서 제도를 바꾸는 일이 있었고요. 시내산에서 율법, 십계명을 받는 일이 있었고 그 사이에 이스라엘 민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하는 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냥 끊임없이 반복되는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과 반역을 들었고요. 고라자손의 반역이 있었고요. 2번째 결혼을 합니다. 구스의 여자와 함께 결혼을 하는데 그 아이가 100살이나 110세 정도로 추정합니다. 그리고요. 무리바 사건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늘 33장 34장에 나오는 여호수아에게 정권을 이양하는 장면하고 마지막 오늘 하늘나라의 부름을 받는 장면까지 해가지고 모세의 일생입니다. 모세의 일생 중에서 큰 사건은 크게 4가지, 그냥 시기별로 보면 유아기, 히브리 사람으로 태어나서 갈대 상자에 띄워졌던 사건이요. 그 다음 큰 사건은 왕자로서 40년을 산 사건. 그 다음은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으로 40년을 살았습니다. 그 다음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는 리더로서 40년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인생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모세의 인생은요, 사실상 그렇게 화려하지가 않아요. 120살 좀 많이 살은 것 같지만 시간에 함축해서 느낀다고 본다면 너무 위아래를 급변합니다. 어떻게 보면 네 가지, 이 사건의 네 가지 전부 다 신분이 바뀌는 그런 큰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런 사건들을 겪으면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모세가 참 인생이 힘들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바람을 좀 쐬러요. 이게 집에 있다가 이제 바람을 쐬러 좀 밖에 나가서 바로 문 밖입니다. 문 밖에 집 앞에서 이렇게 했는데 그때 바람을 느끼는데 제가 살면서 예전에 한 2년 전에 제가 그 행복이라고 하는 설교를 주일 설교를 이 자리에서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느낄 수 있다고. 감각이 있고 이건 살아있는 생명체만 주시는 거다. 제가 그 설교를 준비하고 묵상한 이후부터 습관처럼 하는 게 있습니다. 바람이 불면 느끼려고 노력합니다. 바람이 불면 특히 왜 제가 바람에다가 강조하냐면 히브리어로 아니 그리거로 푸네우마라는 게 바람이라고 하는 뜻이 성령님, 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숨, 살아서 숨 쉬는 것도 푸네우마고요. 성령님도 푸네우마입니다. 그리고 공기처럼 바람처럼 내게 다가온다라는 느낌에서 바람도 푸네우마입니다. 그러니까 푸네우마라는 뜻으로 쓰이면 바람과 숨 쉬는 생명과 그 다음에 성령님이 모두 동시에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다시요, 제 얘기로 가서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묵상하고 바깥에서 바람을 딱 느끼는데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모세에게 불었던 바람은 어떤 느낌일까? 그냥 그날 저한테 느꼈던 바람은 너무 좋았어요. 그냥 시원하다라는 느낌도 받았고 방 안에만 막 있다가 나와가지고 마루에만 있다가 나와가지고 시원한 공기를 쐬니까 너무 좋았어요. 그러면서 모세가 느낀 바람을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 그냥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은 성경이 아니에요. 어린 모세 갈대 상자에 띄워져서 애굽의 강을 흘러가는 이집트의 강을 흘러가는 그때 느끼는 그 아이가 느끼는 바람은 어땠을까요? 몰랐을 수도 있겠지만 모든 생물은 본능적으로 합니다. 자기 위험한 것을. 그때 모세의 얼굴에 느끼는 바람은요, 불안과 아마 초조했을 거예요. 뭔가 잘못됐다. 뭔가 내가 지금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게 성령님의 바람이라고 느낀다면 모세는요, 조금 있다가 모세라는 이름, 건져냄이라는 뜻입니다. 건져냄을 받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건져내었을 때 그 작은 갈대 상자라고 쓰여진 것이요. 그 작은 갈대 상자가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합니다. 테바라고 하는데 여러분 방주도 테바입니다. 모세가 탄 자그만 바구니도 테바예요. 같아요, 이름이. 진짜로 같아요. 성경에 같은 이름으로 쓰여 있어요. 방주를 테바라고 번역했고요. 테바를 방주라고 번역했고요. 테바를 바구니라 번역했어요. 테바는 원동력이 없이 흘러갈 수밖에 없는 컨테이너를 테바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 작은 테바, 바구니의 작은 테바에 있던 모세는 곧 건짐을 받을 건데 그때 불어오는 성령님이요. 성령님께서 모세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히 이것일 겁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건져내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런 바람일 거예요. 왕궁에서는 어떤 바람일까요? 우리 이런 상상을 해봐요. 왕자로 살았어요. 왕자로서 수업을 받다가 왕궁의 뜰을 거닐 때 부는 그 바람을 느끼면 인생에 있어서 모세는 어떤 느낌을 받을까요? 제 생각에 이럴 것 같아요. 이질감,
다 이집트 왕자들, 자기와 함께 수업을 하는 형제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집트 왕자들이에요. 귀족들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노예 계층의 히브리 사람입니다. 자기가 있어야 될 곳은 이곳에 있는 건 아닌 거라는 느낌이 들겠죠.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모세의 인생 중에서 왕자로 있던 40년은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데 처절한 수업이 됐다는 거. 왕자 수업. 백성을 이끄는 수업을 모세는 40년간 교육받은 거예요. 그건 제 얘기가 아니라 신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냥 해석한 게 아니고요. 그렇게 40년간을 리더로서 훈련받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자신의 인생이 답답할지 모르고 자신이 그곳에 있는 이질감, 나는 왜 여기 있는가 이런 바람을 느낄지 몰라도 성령님이 부는 바람은 이런 거죠. 내가 너를 준비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지금 한 민족을 이끌 리더로 준비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40년은 광야에서 지냅니다. 광야에서 느끼는 바람은요, 정말 쓸쓸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목동이 어떻게 자는 줄 아십니까? 밤에 양들을 다 모으면 못 나가게 다 막아놓고요. 목동은 입구에서 자는 겁니다. 하늘을 별 삼아서 별을 지붕 삼아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동이 이 광야에서요, 40년 동안 먹고 잔다고 보시면 됩니다. 40년 동안 양들을 치면서 자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가장 하층민들이 하는 일이고요. 힘들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시간이 40년처럼 지났는데 역시 그냥 성경학자들 주석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모세는 그때 인내를 배웠다고요. 모세가 그때 40년 동안 인내를 배웠기 때문에 모세를 평가하는 거예요. 민수기 12장에 보면 어떻게 모세를 평가하냐면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온유함이 최고라는 얘기예요. 근데 모세가 정말 온유합니까? 불의를 보고 사람을 때려 죽인 사람의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 쓸쓸함과 고독함과 처절함을 느끼기 때문에 그 모세가 인내심을 배운 거예요. 그 민족을 이끌 때 여러분 보세요. 앞으로 광야 우리가 쭉 왔지만 광야 40년 동안요. 이스라엘 백성은 끝없는 배반이에요. 모세도 반역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를 반역해요. 그렇잖아요? 그걸 참아내고 이 백성을 이끈다라는 거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한테 맡기면 우리 못합니다. 근데 하나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목동을 치르면서 정말 배웠던 게 있습니다. 뭘 배웠을까요? 광야를 배웠어요. 광야가 무엇인지. 모세는요, 왕궁에 있어서 리더로서의 교육도 40년을 받았지만 광야에서요, 광야를 40년 배웠어요. 어떻게 하면 광야에서 잘 서바이벌 하는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 모세가 배운 리더십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데 사용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 이런 겁니다. 오늘 무엇을 함께 묵상하고 싶어서 상상을 좀 하자고 이야기했냐면요. 다시 한번 묵상해 보세요. 모세는 작은 갈대 상자, 테바, 구원의 상자, 이곳에 실려서 갔지만 건져냄을 받은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인생 중에서 40년을 신분이 변하는 것을 겪으면서 모세는요, 자신이 테바가 됩니다. 왜 테바가 되냐면요, 하나님은 모세라고 하는 그릇에다가 이스라엘 민족을 담았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모세가 이끄는 대로 가나안 여정, 우리가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면
애굽 종 되었던 신분을 자유인으로 가나안으로 입성시키는데 이스라엘 민족을 누구에다 담았냐면 모세에다 담았어요. 태바에 실려서 죽을 목숨이었던 모세는 이 인생의 여정을 거치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담을 수 있는 태바가 된 거예요. 이제 우리로 돌아와 볼게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저보다 인생의 연륜이 높으신 것을 압니다. 살아보시니까 어떤가요? 여러분이 그동안 느꼈던 바람을 한번 느껴보세요. 어렸을 때 내 얼굴을 스쳐 지나가던 그 공기의 푸네우마. 내가 어떤 숨을 쉬고 내가 어떤 공기를 마시면서 이 땅에서 살아왔는지. 어떻게 보면 쓸쓸할 겁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힘들었을 수 있어요. 제일 힘들었던 건 어렸을 때 미래에 대한 불확실 같은 것들. 그런 걸 느끼지 않았나요? 이제 어떻게 될까? 막 이런 모든 불안함 속에서 있었지만 사실 우리 인생의 모든 여정 속에서 하나님은 성령님을 보내줘서 항상 메시지를 주셨을 거예요. 너가 나를 믿니?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불안에 떨지 마라. 내가 힘들고 불안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그런 사인을 보내셨을 거예요. 그런 바람, 푸네우마를 우리한테 보내셨을 거예요. 우리가 못 느꼈을 수도 있을 거고요. 막 치열하게 삶을 살아갈 때 경쟁하고 막 성공한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나는 이곳에 어울리지 않아라고 하는 것을 느꼈을 때도 성령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했을 겁니다. 너무 힘들고 외로움을 느낄 때도 그랬을 거고요.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우리가 느끼지 못한 것들이죠. 그런데 오늘 34장 11절에서 12절을 한번 다시 볼게요. 11절과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더라. 모세를 가장 마지막으로 평가하는 건 뭐냐?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모든 권능을 보여주신 사람이다. 얼마나 높은 평가예요. 그죠? 여러분, 테바는요, 커다란 방주일 수도 있고요. 테바는 조그만 갈대 상자일 수도 있어요. 크기를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가 인생에서 모든 살아오는 시간 동안 성령님을 느끼면서 살았다면 우리는 테바가 될 수 있어요. 만약에 우리는 별로 특별한 사람이 없어.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안 맡겼을 수 있어요. 아니요, 사실 나라와 민족을 안 맡긴 걸 감사해야 됩니다. 모세의 일생 그렇게 아름답지 않다고요. 힘들었을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동네를 맡길 수도 있었고요. 어떤 사람한테는 한 교회를 맡길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한테는 한 가정을 맡길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한테는 가정도 안 맡겼다면 한 친구를 맡겼을 수도 있어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면 어떤 사람한테는 자기 자신이라도 하나님이 맡겨놨어요. 그 영혼을 맡겼다고요. 우리는 그 영혼을 돌볼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만큼이나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을 내 안에 담아서 내가 그 사람의 태바가 되면, 내가 그 사람의 구원자가 되고, 내가 그 사람의 이끄는 자가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할 때 그래 너를 통해 나의 권능이 나타났구나라고 평가하실 겁니다. 여러분, 한 가지요.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아침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태바가 될 수 있어요. 태바가 될 수 있어요. 방주, 구원의 방주. 그리고 두 번째 고민할 건 하나님이 나한테 이끌라고 한 사람들이 누군지 한번 고민해 보시기 부탁드립니다. 일반적이라면 가족을 다 맡겨요. 일반적이라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모든 모양으로 주지 않기 때문에 각자의 모양이 다를 겁니다. 그럼 각자에게 맡기신 태바가 달라요. 그 태바를 내가 조용히 묵묵히 외롭고 힘들고 반역하는 무리들을 향해서라도 인내하고 이끌어 간다면 나를 통하여 여호와의 권능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 시간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권능이 뻗어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권능이 흘러 넘치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하며 그렇게 평가받고 하늘나라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